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좌와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이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분의 그 검은 천사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조그만 프랑스 시골 마을 산기슭에 전직 독일군 장군인 엥겔이 그의 부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 실형을 엄도받고 30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묻어버릴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그러나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30년의 감옥살이로 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을 하고 애써 영원히 묻어두고 싶은 마음으로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잊혀진 존재로 살기 위해서 그 시골 작은 마을의 산기슭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잊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인데 그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엥겔이 이끄는 독일군이 그 마을을 공격해서 그 마을 사람 전원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뉘른베르크에서 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했지만 만약 그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내 손으로 그를 처형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온 거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마을에 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어느 날 그가 사는 집에 급습해서 불을 질러서 그를 처형하자. 그런데 이 모리는 이 일을 실행하기 전에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의 입으로 직접 이 일의 전모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행하기로 계획한 그날 아침에 혼자 그 오두막을 찾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하루 종일 그에게 물었습니다. 신문하듯이, 추궁하듯이 물었습니다. 실갱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모리의 마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과연 뭘까? 복수가 무엇인가? 그런 회의감 때문에 한동안 고민하다가 이 모리는 엥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이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불을 지를 겁니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십시오. 살 길을 알려줍니다. 엥겔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무겁게 입을 열고 모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이곳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에 와서 불을 질렀고 두 사람을 사살하고 맙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를 애써 과거를 묻어두고 싶었고 30년 감옥살이 했으니까 충분히 그 값을 치렀다고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그는 여전히 과거로부터 헤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가 과연 회개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하게 되고, 모리는
그에게 살 길을 알려주면서 오늘 밤에 이 마을 사람들이 불 지르는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에게 살 길을 알려주면서 굳이 왜 용서는 못한 것일까? 용서를 한 것일까? 용서를 안 한 것일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용서를 하지 못한 것일까? 그는 왜 과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여 년 전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20년 지난 뒤에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의 생을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진감래 혹은 세옹지마, 자수성가 이런 말들로 그의 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단지 그 고난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겪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렇게 성공한 그 스토리보다 더 값진 것은 20여 년 만에 자기를 판 형제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그가 한 말 때문입니다. 45장, 창세기 45장에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역경을 딛고 성공한 것도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만은 그의 성공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장면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요셉의 용서를 진심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진심이었어도 그것을 그들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극심한 기근이 들었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팔아 넘겼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애굽 기름진 땅에 와서 17년을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자 그들의 생각은 복잡해진 듯합니다. 15절의 말씀에 그들의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때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악한 일을 그것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다. 그런 아주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기야 그들이 한 일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닌 것 틀림없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다니면서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뭔가 수군거릴 때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기 생각 이상의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했던 일 때문에 요셉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 와서 17년 동안 기름진 곳에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 편치 않았을 것이 틀림없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지금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고 있는 거지,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5절과 17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자기 입으로 한 말 중에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사실 용서라고 하는 말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또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결코 쉬운 것도 아닌 듯 싶습니다. 16절과 17절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내가 한 이 명령을 요셉에게 가서 전하라. 그 내용은 네 형제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는 그들을 용서해라.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언을 명령으로 남겼고 요셉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다. 그 얘기를 지금 요셉을 만난 자리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신의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으로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용서해줘라. 그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야곱이 그런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야곱이 요셉에게 직접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야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48장, 49장에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고요. 다시 만나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를 볼 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까지 보니까 내가 이제는 소원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죽을 때가 다가온 걸 자기도 짐작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요한 이야기는 왜 안 했을까?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직접 했었지. 형들에게 가서 네가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얘기하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말 중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17절에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요셉의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는 매우 멀어요. 요셉아, 형들을 용서해라.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면 동생과 형의 직접적인 관계 아닙니까? 근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렇게 하면 뭐 직접 되는데, 거기다가 17절에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다리를 몇 개 건너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몇 다리를 건너서 그만큼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는 거리가 지금 멀어요. 직접 얘기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혹시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니까 그 자리를 생각해서 예의를 갖추느라고 얘기했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죠? 그들은 요셉과 대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그러면 혹시 용서할까? 아니, 아버지보다 더 그들 스스로가 더 높은 권위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면 용서할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 뒤에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은 추적해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불신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용서도 불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으려고 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죄는 두려움 또는 관계의 단절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런 얘기할 때 요셉의 반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울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미 용서했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참 안타까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내 사랑을 이해 못하니 인정 못하겠니? 안타까울 것 같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19절이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바로 다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는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이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은 요셉에게 다 있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결정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내 위에 더 큰 권력을 가진 분이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죠. 세상의 법으로 얘기하면 죄가 안 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하면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래서 세상 법에는 지장이 없어도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법으로는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 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요셉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내게 있다. 근데 너는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늘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법도 두려움 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네가 내 말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도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무엇을 인식하고 살았냐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내가 비록 이 땅의 왕이지만 그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왕이라고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도 불완전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를 기뻐하시고 끝까지 쓰셨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버림받았죠. 요셉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고도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하나님도 못 믿어서 내가 해야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며 교만이 하루를 찌를 듯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해야 더 정의로워. 그래서 내가 처리 다 해. 교만한 거죠. 요셉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셉의 말에는 단지 내가 용서할 권한이 있는데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내가 여기까지 오고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형들이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에 뭐 용서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데 말이죠. 그는 용서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진짜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다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용서했느냐 용서하지 않았냐 그것을 가지고 다투기보다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함도 상처도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축복이 됐습니다. 20절에서 요셉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력, 자기의 욕망에 이끌린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이루는 일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언제나 악이 성한 것 같습니다. 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선은 언제나 악인들의 악보다도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과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많은 회의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요셉과 같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악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는 언제나 부조리요 악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고난을 겪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혹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동안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악한 일이 없다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졌을 건데, 저런 악한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졌을 건데, 과거에 그런 일이 없고 과거에 그런 아픈 상처가 없고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런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좋아졌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없었으면, 그 사건이 없었으면, 그 아픔이 없었으면, 그 상처가 없었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셉은 그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정호승 씨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신이 저에게 주는 고통은 어쩌면 신의 사랑의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저를 쓰러뜨리는 방법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것도 모르고 늘 신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신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더 멀리 가게 하려고, 더 큰 뜻을 품게 해서 더 크게 쓰려고 쓰러뜨림이라는 방법을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에게 신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신이 도와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그가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고백은 아니겠죠. 시간이 지난 뒤에 아하, 맞아,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알았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그 아픔 때문에 지금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분명합니다. 이것은 기적이야. 기적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나 자신도 그걸 알아요. 그것은 기적이었어. 기적이 아니라면 그때 내가 살 수 없었어. 모두가 인정하고 자기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고난도 시련도 겉으로 드러난 건 언제나 그런 것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악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고백을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앞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날들이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 아픔 때문에, 시련 때문에 후회도 했고 과거에 집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섭리 때문에 과거의 아픔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흔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고백이 일평생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매 순간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